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 죄송합니다.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은 약 332쪽, 33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마지막 24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대림절이 됩니다. 대림절은 대림절로 에드벤트라는 이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드벤트 오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기원하게 됐는데 에드벤트라는 이제 오다, 기다림 그런 뜻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분의 재림을 희망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인간에게 주어진 일들 중에 하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미가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을 가리켜서 가랑잎에 불 붙듯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숭늉을 찾는다. 성숙한 사람고 기다리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부활하고 또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과 올라가셨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삶, 삶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 20장 2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로 주님께 나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전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끝까지 전해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있습니다. 오늘 읽은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전도했음에도 아주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믿음, 사랑이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또한 믿음이 정도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그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것이라는 생각으로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기다리던 성도들이 한 명, 두 명씩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그런 고민들과 어려움,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성도들 궁금증의 답을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5장 말씀은 재림에 대한 결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 흠없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저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한 시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이미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미 다시 오실 텐데 갑자기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12절 주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대인관계,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재림을 성도들의 자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기다리면서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 사회적인 현상들, 정말 세계적인 현상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 나는 무엇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을 버리고 기도원이나 산속에서 들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만 하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들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이상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에요. 더 성실하게 해가는 것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더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종말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날이 정말 최고로 중요한 날인 만큼 이날을 맞을 준비도 최고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준비를 잘하는 자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재림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하고 밀접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고 더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번 근본 다니엘 기도회 이제 21일간의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보내면서 또 어제까지 19째 날까지 이제 강사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모세포종이라는 그 암이라는 그 희귀한 암에 걸려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그 투병을 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셨던 것이 있는데 절대 감사.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사님들 통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십니까? 대부분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잘 풀렸고 형통할 때, 탄탄대로를 걸을 때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질병이 오고 내 안에 고난이 오고 내 안에 어려운 상황들이 올 때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삶을 통하여서 며칠 전에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은혜라는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셨던 그 목사님이 참 많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님은 도망가시고 어머님이 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놓지 않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성장하면서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이 기뻐하라는 것.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분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이 잘 될 때이든 안 될 때이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친밀하게 맺고
더 돈독하게 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로 드셨던 노아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볼 때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홍수로 멸망받았던 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자기들이 즐기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120년이라고 하는 그 오랜 세월, 긴 세월 동안 홍수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했겠습니까? 하늘은 맑아요. 비가 올 조짐조차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미련맞게 신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그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12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같이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그들이 길렀던 그런 모든 가축들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가축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말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물속에서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하게 행동하고 어떤 이단 종교처럼 정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정말 그들이 흰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신앙에서, 말씀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재림을 절대 잘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과감하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마귀를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상관없이, 내가 되어지는 삶의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내 안정감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계시면서 그 주님께 나의 어려움들, 나의 힘든 것들, 나의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리며 간구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형편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림을 잘 준비하는 두 번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반복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늘 발견하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안에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자신의 기도 제목,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재림을 잘 준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 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 그것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들 내 자신을 봐도 죄악투성이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 세상의 생각,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초림의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거룩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흠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재림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잘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이냐, 육신의 길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또한 진실을 말할 것이냐 거짓을 말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 것이냐 방탕하게 살 것이냐의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 올 때 만일 우리가 육신의 길을 택하고 거짓을 말하며 방탕한 생활을 택한다면 우리의 육은 살고 영은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하고 진실을 말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택하게 되면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사모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이 나의 삶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을 이제 기다리시면서 또 대림절을 맞이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날이 로적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만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상황과 상편과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주님이 돌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삶의 고민들을 간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 대림절 전주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일상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간구,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고민, 나의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과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돌보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신앙 안에서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준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